할렐루야.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를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바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젊은 나이의 디모데에게 대인 관계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과부된 여인들 큰 범주에서 보면 소외되기 쉬운 경계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대략 20살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이지만 깊은 인생의 안목과 연륜은 부족한 이 디모데에게 1절부터 2절까지는 나이 차이가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합니다. 1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교회 안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조언은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여기고 바라보고 관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인지 모릅니다. 또한 젊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필요 없이 자기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고 자신의 형제에게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나이 많은 여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분들께는 어머니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젊은 여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일절 깨끗함으로 자기 친자매를 대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진 믿음의 가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은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작게는 갈보리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고 넓게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우주적 교회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마지막 보루가 가족인 것이죠. 언제나 마음을 오픈하고 미우나 고우나 살 부딪히며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할지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이고 형제는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믿음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갈보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7명의 일꾼, 7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선출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과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된 여인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들, 특히 남편이 없는 여인들의 처지는 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과부라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인, 사회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인,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서 마땅히 품고 배려해야 할 약자들, 이런 의미가 이 과부라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역들의 많은 부분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논쟁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 역시 과부의 구제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가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회의 약자였던 과부를 섬기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동일한 또한 비슷한 사역들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들도 풍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 종류의 과부로 분류하여서 디모데에게 섬길 것을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참 과부입니다. 과부면 과부이지 참 과부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는 부양할 가족이 없이 홀로 남은 자여야 했습니다. 즉 참 과부는 부양할 가족이 없이 홀로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참 과부는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고 인간과의 교제 시간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한 여인으로서 나이가 60 이상인 자여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한 행실의 근거를 가진 자라야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참 과부로 인정되었을 때 교회는 마땅히 기뻐이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이긴 하나 자녀나 친척이 있는 과부입니다.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분들은 교회가 직접 돕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 자녀나 손주들이 효심을 발휘하여서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를 봉양함으로 부모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한 사랑과 은혜를 보답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자녀와 손주들을 가르쳐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젊은 과부들입니다. 물론 모든 젊은 과부들이 그러한 것은 아닐진데,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많은 경험에 빗대어 볼 때 젊은 과부들은 참 과부에 비해 아직도 여러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정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한 것들 잘 지키지 못하더라. 결과적으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켰던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14절의 말씀처럼 과부로 살지 말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되고 여건이 허락되면 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와 가족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의 의미는 단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라이프 공동체, 삶을 함께 영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가족처럼 여길지라도 정말 가족과 같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깊은 이야기가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누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까? 폴 트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연결은 곧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때로는 부담이고 상처받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공동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깨닫게 됩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들을 공동체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셨습니까? 그들과 정말 가족과 같은 친밀함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안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여시고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무시고 상처받고 서운했던 마음들 주님 안에서 다 풀어지시기를,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채우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의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명의 공동체가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야박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 품고 용서하며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